별로 안 행복해 보이네요. 그죠? 저는 행복해 보입니까? 제 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 얘기 설교할 때 물어보냐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냐고 그러대요. 서울에서 제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발 앞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했는데 요즘 안 한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살아가시고 또 쉬워도 살아가십시오. 이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판을 칩니다. 사랑을 잃고 소금 맛을 잃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은 거짓이고 반크리스천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쁩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애를 바로 잡는다고 매질로 죽이는 부모도 곤란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정의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내 편만을 위한 사랑은 있으되 정의는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내 편은 정의이므로 다른 편에게는 모질게 비판만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말한 이 사랑 없는 정의나 이 정의 없는 사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유가 자기 욕심과의 싸움에 패한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을 의존하고 그것은 내 안에서 그 둘이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시험은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갔던 결과로 우리 안에 생긴 결과물이 시험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면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성도,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더 좋은 차, 또 더 좋은 집, 더 많은 사례비, 그리고 세상이나 교계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은 좀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시든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집을 사고 싶고 차를 타고 싶고 또 누리고 싶어 하고 남들은 못 가는 해외여행을 나는 가고 싶어 하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법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법과의 이 싸움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싸움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뱀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다면 실제로 뱀이 간교한 생물일까요? 뱀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 그렇다는 느낌이 받으면 뱀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뱀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자기가 느꼈을 때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 무는 거고요. 그냥 동물들이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건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영역이 있죠.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나 아니면 새롭게 새롭게 세워져서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주 큰 교회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교회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들은 감춰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등에 돌아가는 걸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개들도 길을 가다가 보면 그게 순놈이든 암놈이든 똑같이 이 가로수 앞에 가면 꼭 뭘 하죠. 그죠? 한 번에 칙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자기 영역 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는 길에 있는 그러니까 뭐 좀 고양이라 그러죠. 길고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는 개체수를 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원래 20마리가 있었으면 20마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20마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새끼를 갖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죠. 그러면 새끼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고양이가 자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다가 애기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고양이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사람들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맞죠? 그런데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뱀들이 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나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나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움직임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마치 쥐와 같답니다. 그래서 뱀이 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다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는 거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 그러면 뱀이 이렇게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숲을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뭐 툭툭툭 두드리기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들이 도망간다 그러죠. 그렇게 보면 이 뱀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뱀의 본성이 간교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뱀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로 뱀이 간교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뱀만 간교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비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면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얼마나 강교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실 이 순간까지 하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제일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죄 없이 살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세금 꼬박꼬박 냈고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했고 정직하게 살아갔고 했는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그러냐는 이야기라고. 예수 몰랐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니까 그 문제가 자기한테 고민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이야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가 지금 자기의 귀에 돌렸다는 겁니다. 이 질문 이후에 하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 하와에게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시킨 다음에 그걸 다 누리고 살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배가 고프면 과일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됐고요. 또 동물들하고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지내서면 됐어요. 살다가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누우면 됐고 그 자식의 삶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에게 그 이야기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하와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치 고요한 샘에 나뭇잎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물방울이죠. 고요한 샘이 있는데 나뭇잎이 하나 탁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뭇잎으로 인해서 파장이 싹 일어납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 파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 샘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파장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예전에 있었던 네스호의 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고민은 결국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고민과 의문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문들이 생겼을 때 가서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그냥 믿어라.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그냥 믿으라 그러면요, 웃기네 그래요. 청년들은 그렇게 못 믿는데요. 어른들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어라.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잘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얘기한 거죠. 어쨌든 이런 하와의 모습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왜 아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또 왜 하나님을 향해서 묻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 고민과 의문의 현장에 서게 되면요, 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기고 있는 그 의문이나 염려나 걱정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미처 하나님에게 물어볼 생각을 못한 거죠. 또한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까 싶어서 안 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럴까 싶어서 자기 눈에 보면 지금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한데 그걸 못 먹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꼭 내한테 손해 날 것 같은 거는 안 묻죠. 손해 날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아예 안 하잖아요. 슬쩍 지나가죠. 이렇게 넘어가죠. 슬쩍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와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또 아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은 자기만 먹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 안에 작용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줍니다. 그죠? 근데 자녀는 부모들한테 늘 좋은 것을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자기 자식한테 줍니다. 아닌가요? 솔직히 해야 돼요. 자기 자식한테 가요. 덜 가지요. 사실은 부모님이 내한테 100을 주면 나는 부모님한테 많이 드려봐야 10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 10을 좋다고 그 10이 좋다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는 내가 부모님한테 10을 주지만 그 자녀한테 또 100을 줘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만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좋은 것은.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 옷을 사도 이 기성복 살 때 내가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누가 아주 비싸게 주고 샀는데 누가 옷을 딱 똑같은 옷 입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은 장롱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안 입죠? 절대로 안 입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왔는데 똑같은 걸 누가 입고 있어요.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 옷은 안 입고 옵니다. 교회 다닐 때.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로 하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뱀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요,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한 게 없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펴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안 그랬어요? 너 먹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냥.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만 이야기했어요. 먹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세 번째는 법률에 위반되어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즉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뱀이 비록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지는 않았지만요, 뱀은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뱀이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우리 거향교 식구들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신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이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뱀으로 대변되는 사단은요, 배로 조용히 다니면서 죽일 자를 찾아다니고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흙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반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와는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의 고민을 남편 아담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아담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한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그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뱀의 말을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 다음에,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자기의 남편에게 그 고민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여자가 더 잘못했다, 남자가 더 잘못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부부는요, 서로의 고민이나 마음을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요, 나쁜 것은 함께 버리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쁜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나누어서 함께 세워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쁜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아담에게 유혹의 영향이 주어졌죠.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한 말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미 선악과를 먹었지만 다시는 먹으면 안 돼. 나도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먹었지만 그거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라고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첫째는 하와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났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누르고 있던 유혹의 그림자에서 그들이 벗어났을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유혹에게 자신을 맡기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때가 되면, 다가올 때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저는 요즘 메르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작년 세월호 사건들이 또 이렇게 조금 같이 생각이 좀 됐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날까요, 지금? 왜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릴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들도 못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을까 싶어 못 나온다니까요. 이미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오래 예수 믿었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이 변절되어졌죠. 여러분을 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물질 가지고, 내 명예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뤘던 거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왔다면, 그것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왔다면 그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지금 선교 현장에 넘어갔다고 그러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다가올 때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안 믿어지셔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가정은 무너지고요.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래도 아직도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 내걸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을 쓰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아직은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기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합니까?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요, 우리에게 신앙 하나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단호히 대항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결과로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 이 사건을 수많은 신학자들도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신학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믿어지면 신학을 하지 말아야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아야지. 아담 하나가 가게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로 하여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결과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벌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벌고 벗었다고 얘기해 줬냐?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한테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뱀이 와서 꿰어서 먹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아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준다고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요. 누가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주는 것을 먹었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일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그걸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핑계대고 또 넘기고 있고, 나는 그냥 정직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예화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오셔가 아니고 찾아와서, 야, 이번 달에는 나갈 돈도 많고 수입도 적은데 한 달만 11조를 유예하지, 뭐 이왕 하는 거 감사한금도 이번 달은 쉬고 다음 달이나 수입이 좀 많을 때 하지 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면,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안 넘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안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심에 빠지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심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도, 아무리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갈 겁니다. 수없이 무너지고요, 수없이 아파하고 수없이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요, 한동안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파도가 딱 일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 파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빠져들어가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즉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배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냥 가셨겠어요? 업고 가셨든지 안아서 가셨든지 붙잡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현실을 알리는 파도를 보고요, 물에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다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실 분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거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 보실 자신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것이 잘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도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잖아요. 수없이 빠져들어갈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면서 그거 하나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 파도 뒤에 예수님이 여전히 서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현실의 파도 속에서 그거를 보고 무너졌지만 그 현실의 파도 뒤에 예수님은 그 여전히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시험에 빠져도요, 유혹에 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현실의 파도 뒤에 주님이 여전히 서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안 쓰러진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쓰러집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더 쓰러집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미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나는 안 넘어갈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파도 뒤에 이미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입니다.